감사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며 변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옳고 그름을 너희 모두에게 이루고 증거하는 것이니라. 가리키는 것이 있고 일러주는 것이 있고 또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가 아니고 어떤 비유를 들어 말할 적에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고, 이루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하는 것이고, 또한 가리키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니라. 너희가 가리켜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증거해도 깨닫지 못하고 어느 것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 자신들이 자의대로 모든 것을 따라가거나 행하거나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그 즉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니, 이것을 오늘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증거하는 것이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르거나 가리키거나 증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들으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잠언 12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의 의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손들로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굳게 해달라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굳게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문안하셨고요.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 악한 걸로 굳게 할 수 없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게 서지 않는다. 그것을 움직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악으로 굳게 설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알고 마음을 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려면은 이해할 때, 사랑할 때, 베풀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움직이지 악으로 굳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도와주겠느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호와 함께 여쭤봤었고요.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 말씀에서 의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산 사람들이 다 치우쳤고 영적 음란하고 다 물질 쫓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다고 한다고 말씀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일할 때만이 의인이라고 칭하는 걸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도 너희들 믿음을 하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가야지. 너희의 신념, 너희의 의지로서 믿음으로 한다 한다면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렸다고 말씀이 있지만은 나는 너한테 신 같은 제사장이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의 눈과 귀와 입술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깨닫고 같이 중보하면서 그것이 원장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말씀도 하시는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 그 말씀이다. 이제는 너 자신이 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영이 일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저께인지 오늘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거의 다 와가면서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한 건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영권, 인권, 물권을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꽉꽉 눌러서 주세요. 근데 이제 다 오니까는 꽉꽉 누르는 것이 오늘 열무 빼가지고 꽉 그래가지고 제가 꽉꽉 흔들어 넘치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꽉꽉 눌러서 넘치도록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다 와가니까 이 채소가 생각나는 거라 기껏 기도했는 것이 꽉꽉 눌러서 넘치게 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흔들어 넘치게 해달라 그랬거든. 꾹꾹 누르기도 하고 흔들기도 말씀대로 거라. 오늘 그 후대에다 지금 이게 담으면서 펴서 담기도 하지만 누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꽉꽉 눌러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 가까이 다 와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 채소가 생각나가지고 내가 피가 웃었는 거라. 예, 말씀한 대로 또 한 며칠 동안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고 또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부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어줄게 지금 잔뜩 하네. 참 오늘도 그 사장님을 보면서 정말 뭐라고 말을 할지 그냥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김명 목사님 이제 외삼촌 밭이 아니고 그 한 마을의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그랬는데 그 전에 우리가 상추에 올 때도 그 밭이래요. 그 집 밭에서 했대요. 상추도.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알았거든요. 그 이제 살며시 옆에 오시더니만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마다 안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데요? 가니까는 바로 옆동 있잖아요. 우리 한동 다음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도 있고 절에서 오면 주려고 좀 가져가라고 섬기려고 했는데 안 온다면서. 그래서 이제 문수사 스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먼저 목욕탕 갔을 때 요새 경제를 불안해가지고 보살들이 안 온대. 많이 안 온대.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거기에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먼저 딱 뭐 하려면 그게 먼저 생각나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몇 개를 내 마음에 10포 줄까요? 이랬는데 5포 주라 그래. 5포를 주니까 한 개 더 주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 더 가져가라고 6개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개를 줬으면은 이 사람이 더 달라고 소리 안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5개를 줬는데 한 개 더 가져가면 안 돼. 지금 많이 먹을 때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월 초파일 되잖아요. 이제.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지고 가고 나서 한 개를 더 달라는 거. 더 달라는 게 5개만 주라니 내가 10개를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5개만 주라고 한 개를 더 달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그 한 개 더 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와서 물으려고 안 하고 안 먹고 자꾸 피해 도망가는 거라. 그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자체가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걸 한 개 더 달라 했을 때 왜 5개를 주라 하고 본인은 한 개를 더 달라 하고,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서 그 하나 더 달라는 게 매달리는 겁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종에게 말 안 해도 그 이유나 뜻이나 까닭을 알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그냥 딴 사람한테 달라고 하면 얻어먹는 것이 되지만은 예, 하나님 앞에 예,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주시는 걸 갖다 먹잖아요. 네, 뭐 무도 가져가고 상수도 가져가고 뭐 이제 뭐라 그래, 또 뭐지 겨울초도 가져가고 뭐 우리가 들어오는 대로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딴 데보다 또 많이 주고 예, 그러는데 예, 그런 것들이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거는 많으니까 원장 마음대로 한 거고, 야, 몇 푸대 줄까요? 이렇게 묻는데 빨리 답을 안 하니까 원장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 예, 그래서 항상 똑똑하게 물어보고 가는 것이 아무리 썩어 넘어간다 하더라도 물어보고 가는 것이 정확한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아들이 중국을 했던 거 해결하시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 하시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어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지. 예, 누구 보면서 뭐 이상하다고 했거나 또 뭐예요? 이상하다고 했거나 마음이 안 좋거나 예, 지금 어지럽거든요. 집사님 보니까. 예. 예수님께 여쭙고 앞으로 굳게 서지 못하도록 계속 회개하기에 힘쓰라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믿음 달라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시고, 악의 뿌리를 묻고 찾아서 회개하라 이렇게 뽑아내라 하셔서 악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딱 문득 떠오르는 게 초등학교 때 엄마 친엄마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시고 아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재혼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새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저희가 이제 교회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서 제 안에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으면서 왜 저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냐는 그 원망의 뿌리가 있다,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방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빠 싸우고 막 시끄럽고 막 힘들고 뭉치고 그럴 때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가정에 보내셨어요? 하는 그런 원망을 했던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찾아 해결하셨어요. 엄마 떠나간 거 해결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아구로와 의인의 뿌리를 말씀하셨는데, 아구로라는 것은 내 자아를 이야기한 걸 아셨고, 자아가 너무 드러나서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의 뿌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이게 지금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앞세우면 내 속에 예수님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걸 말씀하셨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고 원망 불평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저에게는 고든 신령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미워하고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들으면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저희 주신 말씀은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허물어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지지 않고 단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렵게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라. 먼저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사람마다 악을 쓰지 마라 그러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하면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악 쓰지 말고 항상 부드럽게 하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항상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무슨 일하든지 항상 도와달라고 구해라 그렇게 하면 도와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말씀대로도 하시고 악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의인의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된다 하십니다. 내 맘대로 했던 거 회개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여쭤봤는데요. 뿌리를 굽게 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유라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굽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잠언 3번 더 하셨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쭤는데 이 뿌리가 어디냐 하시기에 제가 믿지 않을 때는 뿌리가 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의의 뿌리를 내렸으니까 그거를 튼튼하고 굳게 해서 그 포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악한 것이 뿌지 없나니 악을 떠나 선에 속한 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놀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무런 모양이라도 버리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라. 저에게는 저희 새로운 직원이 있거든요. 근데
가르치는데 이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15년 동안이나 했고 원장도 했다고 하는데 테크닉이 저희가 하는 거랑 이제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고가의 그 개인 레슨을 해서 더 기술을 극대화시킨 거고, 그 사람들은 그냥 제품 회사에서 그냥 가르쳐 주는 것만 했으니까 고급 테크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빨리 못 배우는 거예요. 빨리 못 배우고 또 저한테 오니까 더 이제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어서 더 악이 드러나는 건지 더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지고 지금 여기가 아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염증 수치도 없다고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그래서 약을 먹으면 더 멍해지는 거예요. 목만 때리고 있고 동작도 느리고 말귀 못 알아듣고 자기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근데 이제 우리 박영원 집사 저희 가게 잠깐 왔었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할머니 귀신이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처음에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서운 게 네가 무서운 게 아니라 걔가 쫓겨나갈까 봐 무서운 거야. 그걸 쫓아내야지 우리 교회를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귀신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그게 귀신이야.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자꾸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호기심 발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가르치다가 저도 이제 혈기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못한다고 막 야단을 치고 했는데 그때 딱 맞춰서 교회 말씀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선하게 전달한다, 선하게 가르친다. 제가 또 회개하고 그 다음날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나 하나님께 혼났다고, 자네한테 그렇게 잘 하지 못해서 선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께 혼났다 했더니 자기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예수 믿으면 양심이 살아나. 양심으로 대부분 말씀하셔. 근데 양심의 말을 훈련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가자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은데 남편이 왕불교여가지고 너무 착한 사람인데 자기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러는데, 남편이 지금 서울에 그 사람 분양 사무실에 있나 봐요. 아파트 분양하는데. 근데 목동에 이제 분양 사무실이 오픈하기로 했는데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 못 가는 사이에 요새 불교원에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게 영적 전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가르치면서 또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또 저의 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로 또 제가 많이 겸손해졌어요. 많이 뺀 줄 알았는데 빼기는커녕 이렇게 잘 잠자고 있었을 줄. 그래서 이제 드러나게 해서 또 그걸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것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 하나님께 뭐든지 순종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선한 거다 하셨습니다. 그 사람 영혼을 살리려고 보냈대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의인이 될 수 있다. 믿음이 깊이 들어가도록 힘써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묻고요. 말씀을 내려라 그러시고 원자는 내 속에 회개해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네 자아를 굳게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특별히 변명하거나 탓을 하거나 시비를 가리면서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네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너를 세우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라 하셨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말씀을 통해서는 시험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리라, 더욱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각오를 다져하셨습니다. 지었던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그걸 깨닫고 알게 해주실 때는 이제 그걸 뿌리를 캐낼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으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걸 꼭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예배 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미움이 계속 이제 일어났던 그 학생, 이제 오늘 또 주중 수업이 이제 있고 주말 수업 있어서 또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눈빛이 보니까 좀 바뀌었어요. 이제 좀 누그러진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또 볼 때 여전히 마음에 아직 그게 조금 남아있는 게 느껴져서 그걸 말한다고 하시고, 그 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기도해서 더 천천히 빼내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주시면서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서기 원한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잠언 8장 2절입니다. 함께 복동합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설 위에 서며. 이 말씀은요, 이 말씀도 직접 받으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 근무를 하시고,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서 명하는데, 길가의 높은 곳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높은 곳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 높은 거, 높은 곳에 서니까 네가 아무리 높다 해도 높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누르는 거죠. 그래서 사거리에 서며 하는데, 네 안에 있는 사단을 내가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길가에 높은 곳 하게 되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할 때에도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사거리 어귀에 서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곳에도 동서사방팔방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달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이렇게 하는 말씀도 이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거리에 서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숨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원수에게 잡히면은 숨기고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못 보는 곳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땅속 깊은 곳까지도 청량함, 센치 1mm까지도 다 청량하시거든요.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은 입은 예 하나 머리를 안 믿을 거고,
머리에서 이해하는 것 같으나 마음이 안 맞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간다. 근데 이해하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행위가 그렇지 못한 거죠. 그건 믿지 않는 거를. 네. 네. 목사님.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나갔다 작업을 하고 오신 분들을 말한다.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자기들 회개도 하고 한 것을 말한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항상 영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게 하라 말씀하시고 네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소리로 너에게 말씀하시게 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믿음을 갖고 항상 열심히 믿어라. 거기서는 빛의 등대에 가라. 불만했던 거 해결하라고 하셔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주고요. 오롯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것이 너희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하라면 하고 그것이 오롯이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물어보고 기도해요. 예수님께 여쭙고 길가에 높은 곳 말씀을 주시면서 그 그림을 생각해보라 이래서 길가에 진짜 이렇게 있을 때 높은 곳에 있을 때 밑을 바라볼 때 떨어질까 그 두려움 그게 듭니다 하면서 이랬더니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 교만할 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사거리에 서면 이 말씀 속에서는 네가 중심에 서 있다 생각을 했을 때 어디로 갈지 네가 그 길을 알겠느냐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묻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면 너무나도 확연히 잘 보인다 하시고 이 속의 것을 높은 곳과 사거리에서 보는 것처럼 밝히 보여달라고 하고 그것을 뽀겨내라 하시고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일 처음 할 게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원망을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딱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게 원망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장 첫 번째 뿌리였구나 이렇게 생각나면서 결혼하고 나서 또 저기 회사를 다닐 때도 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늘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늘 원망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그것을 밝히 이제 하나하나 보여달라고 하시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친구 병원 환자에서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그가라는 것은 저기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길가에 높은 곳은 하늘을 말씀하시고 싸그리는 이 지상 지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하늘과 이런 지상에 어디나 다 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요. 항상 우리가 깨어 있고 회개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지으신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언약을 다 이루었을 때 너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축복했을 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가 그럴 때 됐을 때 그것도 믿음을 구했던 것처럼 나에게 겸손을 달라고 은사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따라간 거에 살아있어야지. 하나님께 말씀드린 길가에 높은 곳에 힘들
바라보라 하시고 사거리에 서면은 참기름을 피하라 하시고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그 뜻대로 된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 형님 사촌 형님 형수님이 목요일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에 계신데 그 얘기 듣고 형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형님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다운돼가지고 그랬어요. 네. 네. 길가의 높은 곳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시고 사거리는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해라 이렇게 하시고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가에 높은 곳이란 사거리에 내가 서 있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교만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네가 주인공이 되고자 했었던 것들을 더 말한다라고 하시고 아까 말했던 그 학생의 눈빛에서 네가 격분을 했던 것이면 너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심령을 조명해달라고 해라 하시고 네가 항상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에 네 마음을 항상 견지할 때에 네 안에 교만이 없게 되고 네 마음이 비워지게 되면서 그때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된다 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줄이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너는 나만 믿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가에 높은 곳은 하느님이라시고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밑에 절에 내려가면 명절을 하라 마음이 밝아지느라 진리를 말하라 그의 길을 기울이라 하십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길가에 높은 곳은 지금 이 시간에 원장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사거리에 서며 이거는 복음을 전도하는 거다. 고맙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여 자신을 버리라 하십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제가 잠깐 짬을 내서 그때 부활 예배 때 오셨거든요. 거기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다 전달을 했는데 이제 그분은 지금 카톨릭에서 특별한 기도 모임에 대구까지 가서 카페를 하는데 거기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쉬거든요.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토 일 월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화수 목금 12시에서 6시까지밖에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못 올 시간상으로 보면 못 올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유익한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선 그 주저하는 걸 보고 참 우리가 돈 되는 거라 그러면 어디까지 허버 뜯고 가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했거든요. 이제 그리고 맡기고 왔는데 이제 그 말씀에 원장님이랑 목사님이랑 힘드신 거 보니까 올자가 안 와서 그런가 아마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길가에 높은 것과 사거리에 서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과 주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할 자를 구하고 전달할 거 전달하고 먼저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서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짜증냈던 거 하지 말고 해서 회개했어요. 전 여호와님께 여쭤봤는데 길가에 서며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원인이다 하고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원인인데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네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회개하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하시고요. 처음에 기도할 때 말씀하신 거 있죠. 세 가지 말씀하신 거를 기억나는 대로 물어봐라. 물어보고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분별했을 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으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대로 각자가 물어볼 때 세세히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